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앞에 보다시피 야고보서와 여름 내내 야고보서와 베드로서 시리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인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리서치 하다가 재밌는 또 스토리를 발견했습니다. 영국에 사는 어떤 A씨라는 사람은 런던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약간 작은 항아리 같은 약간 에이시안 포셀린 같은 그 작은 항아리를 골동품 가게에서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9파운드 주고 이걸 샀다고 합니다. 9파운드면은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여기 미국 돈으로 한 10불 정도 될래나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는 이 도자기 되게 작은 도자기예요. 주먹 이렇게 모임만한 그런 도자기인데 예뻐서 샀다고 해요. 막 용도 그려져 있고 그래서 한 10cm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도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죠. 그래서 한 이 정도니까 여기에 막 좀 신기한 동양스러운 막 멋이 있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집에 선반 위에 올려놓고 이것저것 집안에 있는 여러분들 집안에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막 동전도 넣어놓고 그냥 이것저것 놓으면서 어느새 잊혀져 가지고 잡동사니들 얹어놓고 뭐 그렇게 그냥 한쪽 구석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샀는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도자기나 골동품을 좀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거를 봤다. 그 도자기를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저거 좀 범상치 않은데? 라고 해서 이거 내가 좀 감정 좀 받아볼까? 라고 해서 가지고 실제적으로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자기 9파운드 10불 주고 산 이 도자기가 얼마였게요? 감정가가 20몇만 불? 20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도자기는 옛날 청나라 때에 옹정제라는 황제 때 만들어진 세계에도 한 3개, 4개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도자기, 그러한 항아리, 그러한 어떤 방식, 만드는 방식, 그거에 따른 아주 희귀한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는 다른 세계는 동양 쪽의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뚜껑이 다 분실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뚜껑까지 있는 완제품이었다고 해요. 그 10파운드 주고 산 그 도자기가 알고 보니까 감정가가 20몇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억 몇천만 원, 2억 8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도자기였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2021년에 미국의 그 커넥티컷의 이 가라지 세일에 이렇게 다니는 어떤 사람이 다니다가 비슷하게 또 아시안 그런 접시 같은 도자기를 하나 발견했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찾았는데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건데 이거를 가라지 세일에서 그냥 이 사람이 35불 정도 주고 샀다고 해요. 나쁘지 않고 이 사람이 그냥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해서 흥정도 안 하고 35불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정 받아보고 최종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최종 낙찰가가 50만 불이었대요. 35불 주고 산 거. 이 사람이 가라지 세일에 내놔가지고 35불에 팔았던 거.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요 종종 가까이 있는 거 우리 집에 그냥 아까 그 도자기도 그렇고 내 그냥 거실에 아무거나 잡동사니 올려놓고 아무거나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 더 쓸모없을 것 같아 가라지 세일에 내놨던 이 가까이 있는 것들의 가치를 종종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까 그거 진짜 저희 집에 있는 밥그릇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저희도 밥그릇이 좀 달리 보이기 좀 시작했는데 저희도 감정을 좀 받아볼까? 그렇게 밥그릇 갖고 이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매일 보는 그 도자기, 매일 보는 것이 다른 사람 이거의 가치를 좀 알아보는 사람의 눈에 띄어서 실제적으로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를 감정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가 생각했던 한 9파운드 10불 35불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내가 그냥 보기에는 진정으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보니까 20만 불, 50만 불 이렇게 제대로 된 가치가 매겨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아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첫째였죠. 예수님은 성녀로 잉태하셔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셨고, 이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 가운데 한 명이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이 야고보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증거됐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거기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쟤네 목수 집안 아니야? 칼펜터 집안 아니야? 거기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동생들 야고보 있고 뭐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는 그 집안 아니야? 이 집안의 형 예수와 함께 자랐던 동생이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야고보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실제적으로 동생들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성품적으로 뭔가 모자라거나 막 이렇게 모가 나거나 동생들을 이렇게 괴롭혔다거나 협박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형의 이미지,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생들, 형, 혹시 누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성격이, 우리의 기대로는 성격이 뭐 완성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일 텐데, 인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형과 함께 자랐고,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마 야고보였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같은 집에서 있었고, 같은 방에서 잤고, 같은 화장실 썼을 것이고, 같은 뭐 밥상에서 밥을 먹었을 것이고, 가끔 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몸의 대화도 나누고, 약간 그러한 누구보다도 가까웠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것,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누나가, 형이, 언니가, 오빠가 사실은 내가 메시아야 라고 어느 날 고백했다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어쩌면 인간적인 야고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설교하고 있을 때, 가족들이 와가지고, 형제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내려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괜히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러면서 말리면서 예수님을 집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따르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왜 저래? 형 왜 저래? 형 왜 이렇게 사람 앞에 나대? 막 이러고, 왜 설교해? 막 이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과 가까이였던 사도들이나 제자들 중에 가장 거의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죽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뭐냐면 바울이 이거 쓴 거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맨 마지막에 봤는데, 바울은 사실 그 당시에 같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맨 마지막에 봤는데 베드로, 제자들 12제자들, 그리고 따랐던 500여 제자들, 그리고 이 사람들 본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거의 맨 마지막에 만났던 사람 중에 야고보, 내 바로 앞에 있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나고 아마 추정하기로 이때 비로소 야고보가 제대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섬기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이때가 아니었나 추정하게 됩니다.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이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메시아셨구나. 아, 우리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아,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분이구나. 아, 그냥 우리 집의 형이 아니라, 내가 그냥 얕보고 있었던 형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야고보는요, 이 사도들 가운데 거의 앞장서서 이 복음 전파, 이 사도들 가운데 앞장서서 이 믿음의 기독교의 그 교육을 앞장서서 했던, 리드를 했던 그러한 기둥과 같은 사람,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을 사도로서 임명하는 그 회의의 리더가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런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회의 가운데 앞장서서 인도하고 결정하고 권위를 가지고 리드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 위해 한평생을 살아간 그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끄는 그러한 사도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런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시리즈를 함께하는 야고보서를 썼고, 그 시작이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골칫거리 예수 형의, 우리 형 예수의 동생 야고보. 우리 집에 이렇게 자꾸 핍박받고, 형 때문에 우리 집도 좀 힘들어.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을 때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핍박받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냥 형뿐인, 그냥 나랑 같이 자라온 그냥 형뿐일 것이고, 그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좀 핍박받고 있고 어렵게 된 그러한 우리 형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스스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봤던 여러분들의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오늘 메시아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그 누나에게 오빠의 종 누구누구는, 누나의 종 나는, 우리 경원자매 앞에 있어서 혜원 언니의 종 김경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민석 형제 한리나의 종 한민석은 표현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떻게 야고보는 그렇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이라는 개념은요, 현대에서 잘 쓰이지 않죠. 우린 종이 없잖아요. 잘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쉽게 와닿지 않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결국에는 노예라는 그 뜻과 같아요. 사회적으로 노예로서의 역할을 그냥 종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종이 뭐 아주 뭐 최악의 뭐 그러한 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업 어느 정도 직업을 갖는 종까지 고대 사회는 종의 개념이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뭐 직업적인 종이나 아니면 진짜 노예 완전 진짜 밑바닥의 종이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 종은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고용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의 소유로서 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의술이 뛰어난 종, 뭐 요리를 잘하는 종, 아니면 전쟁을 잘하는, 싸움을 잘하는 종, 그래서 그 각각의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전문성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이 종은 주인에게 종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층 종, 뭔가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동물과 함께 동물을 기르고 뭐 동물을 잡고 이런 종도 뭐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냥 매한가지로 주인에게 종속돼 있는 것이 종의 의미인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까지도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고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결혼을 누구와 하고 당연히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재미있는 이 인스타나 이런 데 떠도는 재미있는 그런 옛날 종과 현대 종의 차이, 이거 있어서 한번 또 가져와 봤는데, 옛날 종은요 해가 지면 일을 안 했다, 해가 지면 자니까 일을 안 했습니다. 근데 현대 종은 해지고도 일합니다. 옛날 종은 주인이 결혼시켜주고 살 것도 주고 밥도 주고 생계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의 종은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구하고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옛날 종은 자기가 노예인 줄, 종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근데 현대의 종은 자기가 종인 줄 모르고 노예인 줄 모르고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죠?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죠? 종인 걸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먹고 사는 것을 누구한테 걸고 있나, 어디에 걸고 있나, 어디에 의지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종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누가 나의 주인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계와 여러분들 앞으로의 삶과 결혼하고 결혼 못하고 또 집을 구하고 집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 곳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뭘 하며 살아갈지를 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또 20대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야고보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형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형에서 종으로 바뀌게 된 그 차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런 형을, 그런 사람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그렇게 대하고 살고 먹고 자고 했었던 그 삶에서 내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한데 부활한 형을 만나고 나니까 이 형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여러분들 오랜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신앙생활하는 태도 그런 거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이 일요일마다 너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일요일이 좀 싫었거든요. 이거 옛날에 한번 나눴는데 일요일에 집에 있는 것이 싫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는데 너도 갈래? 그랬고 맛있는 것도 준다? 그래서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걸 주고 무엇보다 내가 조금만 잘해도 너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크지 않은 교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조그만 애가 새로 왔어. 근데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좀 이래 보여도 어렸을 때 좀 똘똘해는 그런 약간 스타일이었거든요. 굉장히 똘똘하게 하고 뭐 좀만 하면 굉장히 집사님들이 막 너무 이뻐하세요. 그게 너무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냥 제 신앙생활이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어른들한테 칭찬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스마트하게 굉장히 영악하게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소위 말해 교회 생활에 잔뼈가 굳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행동과 표정과 미소와 이런 것들로 언어, 언행과 이런 것들로 하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만나지 않았어도요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래도 형제로서 잘 지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먹고 자고 굉장히 친밀한 패밀리로서 지냈었을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다면 교회에 우리 항상 패밀리지 않습니까? 예언 공동체 우리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건 만나지 않았건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가족으로 사랑합니다. 패밀리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함께 가족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은 없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믿지는 못하는 그런 야고보와 같은 상황, 야고보와 같은 그런 젊은 시절.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어느 정도 오케이 괜찮은데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쉬운데 주님 내 주님의 종입니다. 마음껏 저를 사용하시고 부려먹으세요. 종이 뭐라 그랬어요? 저 노예입니다. 저의 삶 주님 마음대로 결정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세요. 이 고백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살지 않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거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주인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 고백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일반적이고 당연해서 그 가치와 무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 그죠? 어려서부터 크리스찬 그죠? 교회 생활이 익숙한 저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런 존재, 십자가의 가치, 우리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무게, 이것이 우리가 그 무게, 그 가치, 그 밸류를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마치 영국의 그 사람이 집 리빙룸 한 구석에 그 도자기 갖다가 10파운드에 산, 10불에 산 그 도자기 갖다가 거기에 두고 아무거나 거기에다가 여기 뭐 동전 좀 갖다 놓고 연필 좀 꽂아 놓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예배가 얼마짜리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거, 기독교 가정에서 살았다는 거,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10파운드만 주고 얻었던 그 도자기처럼 너무 쉽게 우리에게 예배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예배드리는 삶이 매주가 그죠?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이 너무나도 쉽게 싸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나머지 이 자체의 이 자체의 절대적인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리빙룸 어느 쪽에 두고 내가 이 정도 예배가 내 삶의 어느 부분에 그냥 어느 정도 해놓고 이 정도 예배를 통해서 내 감정에 어느 정도만 거기다 싹 넣어놓고 그렇게 유지하는 어느 정도 그렇게 나의 예배가
혹 그렇게 나에게 예수님이 그 정도의 가치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안 한 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그 싸게 산 도자기처럼, 가라지셀에서 산 그 도자기처럼. 반대로 우리 청년부 가운데는요, 반대로 완전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고 반대로 신앙생활 한지 진짜 얼마 안 된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생소한 거예요. 예수님이 좀 생소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구원자 이런 그 자체도 그냥 생소한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만나긴 했고 찬양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교회라는 공동체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내 삶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처럼 직접적으로 대면에 만나기까지는 아직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도자기 주인이 도자기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 도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아, 나 10불 주고 샀으니까 10불 가치, 35불 주고 샀으니까 35불 가치, 그 정도로 이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우리 삶에는 이 도자기 같은 그냥 쉽게 얻어진 이거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가치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진정한 이 앱솔루트한 이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그냥 얼마 페이하고 산 그게 나의 도자기의 가치예요. 10불 주고 샀으면 나에게 도자기 10불짜리인 거예요. 그죠? 35불 주고 샀으면 35불짜리의 가치인 거예요. 뭐 35불 주고 팔아도 뭐 35불짜리의 가치인 거예요. 크게 뭐 별로 반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제대로 만나면 이거 사실 20만 불짜리입니다. 이거 사실 5억짜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거기 연필 꽂을 수 있어요? 동전 펜이 그 키퍼로 이거 줄 수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제대로 이 가치를 만나게 되면 그 가치대로 이거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빠지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날 빠져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주일날 한번 빠지는 거, 35불짜리 그냥 파는 거, 그냥 오늘 주일의 예배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오케이, 넥스윅 또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쉽게 바꾸는 거 아닌지 제가 그것을 태클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부터 믿어서 가족 같은 예수님, 친구 같은 예수님에 익숙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가치,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가치와 만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숨이라는 가치입니다. 야고보가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형이 더 이상 나의 형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내 형이지만 내 형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깨닫고 나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버림으로 나의 목숨이 유지되고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나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그것을, 그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 붙어있는 내 목숨 아깝지가 않구나. 목숨의 가치를 아니까 그 목숨의 가치로 밸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니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죽는 거 주님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이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결코 나는 창조주니까 너는 종이야, 복종해,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되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만난 사람이 이 목숨이란 가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의 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자발적인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특히 청년부 안에도요 종이 많이 있어요. 자발적인 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팀하고 봉사하는 이 청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들 사실 따지고 보면 종입니다. 돈이 안 나오는 이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니까요. 방금까지 했던 찬양팀 종이에요. 매주 찬양 연습하죠. 시간당 우리 페이 안 해줘요. 그냥 그들에게 제가 막 명령합니다. 이번 주 결단은 이걸 하세요.
제가 뭐라도 된 듯이 명령을 하면 또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들어서 막 찬양을 해요. 그 매주 그거를 반복합니다. 청년만의 예배팀, 여러분들 예배팀이 조명하고 또 자막하고 또 음향하고 그 누구도 페이해주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저를 사용하세요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많이 알지도 않아요. 사실 조명에 대해서 뭐 음향에 대해서 많이 알지. 그걸 또 공부해 가면서 배워가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히브루 그거 뭐 커피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스타벅스에서 사 드시면 되거든요. 우리 그거 커피빈 사와 가지고 갈아서 뜨거운 물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내려주는 그들 히브루 팀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마음껏 여러분들. 뿐만입니까? 우리 라이드 팀 여러분 라이드 팀 진정한 종입니다. 라이드 팀 여러분들 우리 기름값 나가나요? 내가 알기로는 안 나가요. 라이드 기름값도 안 받아요. 그냥 온전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라이드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라이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라이드 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종이라고 생각. 여러분들의 종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종처럼 사용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감사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라는 밸류의 종으로 스스로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라이드가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헌신하고 리스크 테이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올 수 있는 그 밸류의 그 가치에 여러분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예배라는 절대적 가치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라는 예언 공동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들이 요리해 주시잖아요. 저분들 제가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는 너무 소중한 가치에 그냥 좋아서 저분들이 날짜 잡고 날짜도 이때 해드릴까요? 저때 해드릴까요? 해주시는 분이 제가 폐하는 것도 해주시는 분이 오히려 저한테 막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몇 시까지 준비해드릴까요? 음식은 무슨 종류 해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발적인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청년부라는 절대적인 가치 밸류를 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밸류를 아니까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BBS 미팅인데 BB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그거 합니까? 차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루 며칠 3박 4일을 3일이라도 그 즐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 뛰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법 아는 거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여러분들 그거 밸류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인 종으로 BBS 당일날 오면 뭐 페이가 있습니까? 다 식은 피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 먹고 막 잠도 못 자면서 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잖아요. 왜 해요? 우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그 가치가 50만 불, 20만 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야고보가 자기와 같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안을 하는 것이 오늘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12지파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12지파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뭐 우리로 따지면 가문, 우리로 따지면 성, 12성에게 12개 성이 1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스트 네임이 12성에게 문안하노라.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모두 온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거예요. 특히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다가 제국들에게 우리가 열왕기 시리즈 하면서 제국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제국들에게 핍박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흩어져 온 세계로 열방으로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성들 여러분들 다 안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난하다라는 것은 안녕하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무엇이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녕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 미국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도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그 한국인의 성 가운데 포함됩니다. 청년부 성 조사해봤어요. 우리 청년부에 어떤 성들이 있나. 우리 12지파가 아니고 꽤 이렇게 지파가 많더라고요. 김씨 지파, 이씨 지파, 박씨 지파, 그죠? 다 한번 불러볼게요. 신, 차, 임, 손, 문, 양, 윤, 장, 육, 강, 홍, 방, 한씨, 최씨, 전씨, 구, 조, 서씨, 윤씨, 맹씨, 오, 남, 심, 또 명, 유, 정, 엄, 권, 황, 주, 송, 곽, 오, 안. 이 모든 지파. 우리 성 없는 분. 이 지파에게 야고보가 문안하노니 여러분들 신앙 안녕하십니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고백,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살기로 작정했는데 이 신앙 여러분들은 안녕하게 잘 갖고 계십니까? 지금의 이 핍박, 지금의 어려움, 삶의 문제, 제국 안에서 제국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당장의 생계에 대한 그런 보장을 포기한다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믿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기꺼이 종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결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50만 불짜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20만 불짜리 여러분들 도자기와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리빙룸 한 구석에 치워져 있어서 아무거나 그냥 갖다 채워놓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생활, 소위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밸류블한 여러분들 그 가치를 만나서 그 가치대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종됨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